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드디어 출애굽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더 행한 후에 그가 너희를 내보낼 텐데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출애굽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개학을 했는데 방학 내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개학을 하고 또 늦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하는 말이 아빠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 급식 먹을 땐 좋은데 공부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어쩌면 애국의 노예생활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우리 남성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군생활할 때 얼마나 지겨워요. 국방부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그냥 노예생활이에요. 그러나 학교도 졸업할 때가 있고 또 군대도 전역할 때가 있고 직장생활하는 것이 노예생활 같아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면 출애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노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고난 속에, 출애굽 생활할 때, 애굽 생활할 때 고난 속에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정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그냥 가져오게 하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냥 이웃의 집에 가서 은금 회물을 다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정도를 생활을 하죠. 그런데 430년 동안 요셉 시대에는 대우를 받지만 그때는 이제 힉소스 왕족, 셈족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족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애굽에서 편한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정말 값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나갈 때 이웃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국고성에 있는 은금 회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여기서 이방은 애굽을 말하죠. 애굽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다 보상해 주셔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나오죠. 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은금 모든 의복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그 모든 애쓴 그 희생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돌아온 것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충성이죠. 그런데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도망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친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하셨다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욥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여서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또 하인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잃게 되고 건강을 잃고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인생이 고난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결말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만나며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같은 생활할 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예요. 인내. 잘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동을천 장로교에 있을 때 김용관 목사님 우리 부흥회 때 모셨지만 그분은 참 열심히 특심인 분이세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아주 그냥 멸치 볶듯이 달달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을천교회 딱 사역을 시작할 때 보통 이제 길면 한 1년 정도 계세요. 전임 사역자들 1년? 짧으면 3개월 있으면 나가버려요. 너무 막 멸치 볶듯이 달달 볶으시니까 열심히 특심이시라. 그 당시에 제가 사례를 100만원 받았어요. 100만원에 보너스 400%니까 굉장히 박봉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9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죠. 새벽에 이제 5시에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9시까지 출근해서 회의하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보통 이제 저녁 먹고 9시까지 사역을 해요.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생명 축제 같은 전도 기간 동안은 또 10시에 나오라고 그래요. 밤 10시. 밤 10시에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또 시작해요. 교육자 기도회를. 몇 시까지냐? 12시까지예요. 그럼 12시에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생각해 보세요. 본당에 히터도 안 틀어요. 그러면 달달달달 떨면서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또 있는 거예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신방 나가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응급실까지 갔다니까요. 심장이 무리가 와서 응급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못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잘 버티고 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김영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개척한다고 개척 파송 예배 드려주시고 헌금 걷어주시고 또 3년 동안
한강교회에서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월세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월세를 얼마냐 물으시면서 3년 동안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힘들죠. 너무 고된 노동으로 참 눈물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은근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라. 그 고생한 노동의 대가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성 목장 간증을 들어보면 직장 생활할 때 너무 정말 너무 고생하셔서 몸이 다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박봉에 또 어떤 분은 뭐 한 170만 원 받고 얼마나 박봉에 힘들게 일을 하면서 회사 매출에 막 반을 다 채워버렸어. 그래도 뭐 월급 17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훈련 연단의 시간으로 다 보시고, 오늘 욥기 23장 17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생활 공부하는 거 힘들죠. 노예생활 같아요. 그런데 학교생활 할 때 얼만큼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직장생활 할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월급 100만 원에 400% 받으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사역하시겠어요? 제가 돈 보고 일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94년도에 제가 400, 500을 벌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2009년도에 8년도에 100만 원을 받으면서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돈 보고 하면? 못하죠. 차라리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했냐면, 훈련, 이건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배워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훈련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 목회의 자산이 되듯이 여러분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창업할 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노예 생활 같고 힘든 생활이고 정말 빨리 출애굽하고 싶지만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은근 배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약속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약속을 믿으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지금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학교 생활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가정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다 훈련되어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출국할 때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배웠지만 모세의 주제가 뭐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주제곡이었잖아요. 아주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찌질함의 대명사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나이가 80이에요. 제 목동이라고, 제 꼬라지를 보세요. 노숙자 같다니까요. 6장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 하나님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원망불평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벽돌 만들 때 집도 못 받게 되었고 퇴근 시간 늦게 했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그 애굽 대제국의 왕인 바로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네가 말할 필요 없다. 너희 대언자가 있지 않느냐, 예언자가 있지 않느냐,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더라. 신처럼 느껴졌더라. 여러분, 이런 영적 권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기드온이요, 우리 A형들, 소심 A형들 잘 들으세요. 기드온은요, 소심의 대명사였어요. 아마 기드온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니,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은 타작마당에서 언덕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바람이 날리면서. 그런데 너무 소심해서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신상을 다 때려보실 때에도요, 무서워서 낮에 못 때려보시고 밤에 때려보신 사람이에요. 소심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할 때 뭐 수만 명 와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이거 뭐 만 명, 2만 명 안 된다. 10,000명, 2만 명 가지고 12만 물리치면 니네들이 했다고 할 거 아니냐. 다 돌려보내고 물을 떠먹을 때 이렇게 떠먹는 사람, 뒤에 있고 용기 있는 사람 300명 추려라.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요. 적군은 12만 명인데. 와, 전쟁에 승리해서 패자명들이 수만 명이 쫓겨가는데 300명 데리고 추격을 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 용기, 이 담대함, 이 영적 권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업이 뭐예요? 모세의 비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죠, 비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방에서 다 죽었는데 이 시종이 무슨, 비서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전쟁의 수장으로서, 대장으로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저 크고 견고한 여백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는 내가 주는 것이다.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죽을 게 없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기고 나 자신을 못 이기지만,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였던 모디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외삼촌 밑에서 구두 수선공이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해서 1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막 전도하면서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무디가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평생을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학벌도 없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무디는요 설교할 때 문법이 잘 안 됐다고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 성령의 권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시카고와 미국 전역 그리고 영국까지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요 무디예요. 그럼 무디가 목사님이었냐? 아니면 목사가 아니었어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이었다고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은 사람들이 볼 때 노숙자 같죠. 아주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나 들고 와가지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올 때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부같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 권위를 주시니까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형님 보세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소녀가 너도 갈릴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지. 무슨 소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예수님을. 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다벌을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써라 베드로가.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나 불의하리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다고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 성령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영적 권위는 대단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심지어 사람들이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백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셔서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 중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여기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는 우리가 이제 삼손 같은 경우가 두 눈 뽑혀서 맷돌 돌리지 않습니까? 가장 비천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높은 사람의 장자, 처음 난 그 장자도 죽을 것이요, 그리고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다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는 거라는 것이죠. 처음 난 것. 첫째가 딸이면 딸이 죽고, 첫째가 아들이면 아들이 죽고,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명령을 했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근데 시브라 부하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조치가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을 낳는 순간 그 집안은요 초상집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핏덩이를. 온 집집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죽여야 돼.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서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거 다 보셨어요. 바로의 잔남을 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갚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눈물 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지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1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는 이 사망 권세가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는 것, 6월 되는 것.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것. 인간의 완악함,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이 심판 중에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자리에서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사망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첫것이 죽듯이 심판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10가지 기적을 더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나 10가지씩이나 굳이 10가지씩 기적을 더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어요. 복싱으로 말하면 그냥 타이어 펀치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고요. 바로를, 애굽을.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더하신 이유가 있어요. 10가지 기적을 더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는 뭘 느끼세요?
그 수많은 민간인이 지금 폭격을 받아 사망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고 젊은 군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로 몰려간 젊은 군인들이 죽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울진, 삼척, 산불 보셨죠? 오늘은 꺼져야 될 텐데 아니 그 동해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간 사람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울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담배 뿌리더라고요. 차 지나가면서 담배 불 던진 게 아주 그냥 온 울진 일대를 다 덮어가지고 우리 그 남원영 원사님 고향이 울진인데요. 고향집 다 타고 그랬대요. 친척들이 얼마나 지금 비통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38만 명, 40만 명, 하루에 4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가 하루에 200명이 나와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우리는 풍요로운 애굽 세상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아,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그냥 영생복락 누리고 싶다. 여기가 천국이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 애굽은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야겠구나. 내가 돌아갈 고향집, 본향이 있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애굽을 떠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기적을 더하신 거예요. 애굽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나일강의 비옥한 땅, 풍성한 물, 세계상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죠. 그 애굽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의 소망을 두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촛불을 내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에 정되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나 기적을 더 하신 거예요. 아, 이 애굽 땅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내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나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늘을 소망하며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이고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한 것이죠. 오늘도 전쟁과 산불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뭔가 질병과 사건 사고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아픔들을 체험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을 갔다 왔지만 장례식을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는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는 눈물과 애국과 슬픔 뿐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일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출애굽, 탈출, 해방, 자유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 지금의 시간이 내 학교 다니는 시간, 또 직장생활, 내 지금의 시간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진정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되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되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넌 나를 보면 모세와 같이 초라하고
기도원처럼 소심할지라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디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내 눈물도 내 기도도 다 들으시고 내 원통함도 다 아세요. 하나님을 구별하세요. 심판 중에 구별하세요. 그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을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